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청년, 그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나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지만 그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이었고, 그 조국을 위해서 한 몸 바치기로 다짐했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터전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이지요. 부모님들의 바람이지요. 이 청년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땅한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구인 광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 바로 그 청년은 3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를 능통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네, 당당하게 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합격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발발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의 이웃이 그를 멀리합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왜 그런 직장을 가졌냐고 타박합니다. 순식간에 그는 외톨이가 된 것이죠. 왕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진 직장이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세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사죠. 그러니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국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기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세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 징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강압적이고 찔러도 피 안 나올 만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혹독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를 좋아합니까? 어느 친구가, 어느 가족이, 어느 이웃이 내 세금을 징수해 가는데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의 어릴 적 꿈은 어쩌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바람도 그를 통해서 큰 꿈을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레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고상한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레위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부모의 기대치가 이 청년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레위, 너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짓밟는 로마의 세무사가 되었고 세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 세금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세리가 아주 나쁜 직업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빼앗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많이 침탈하고 찬탈해 갔습니까? 우리 민족의 사정, 그 가정의 사정 봐주지 않아요. 쌀이 있으면 가져가고 숟가락 있으면 빼앗아가고 밥그릇을 빼앗아가고 냄비를 빼앗아가고 그들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빼앗아가고 숨겨놓으면 찾아서라도 빼앗아갔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어디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그릇만 빼앗아갔나요? 젊은 청년들은 군으로, 젊은 처자들은 또 위안부로 강제로 빼앗아가고 수탈해 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탈해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매국노라고 말이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을 벌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재산을 세웠던 그 후손들을 보면 지금도 법안을 발의해서 그 재산 빼앗아야 된다. 백성의 고요를 짜서 축적한 부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리의 마태, 레위의 직업, 레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던 거예요. 레위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때의 세리들은 다 마찬가지로 한 통속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오래됐겠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요. 세리라고 외면하고 세리라고 욕하던 대신에 그 사람은 그의 정식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비난하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초청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사람은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너와 같은 많은 세리들과 많은 친구들을 불러와라. 세리니까 그의 친구들은 당연히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세리들을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죠. 여러분,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분은 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도 싫고 식사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의 부르심이 감동이 되고 그의 그렇게 대우해 줌이 감사해서 그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오늘 서신을 기록한 세리 레위 마태예요. 마태 사도입니다.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 사도입니다. 그는 직업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부모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었을 때는 분명 그의 이름 속에서는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의 가문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을 때 종교가 뭘까? 특히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더욱 손가락질 받고 더욱 죄인 취급 당했으니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를 찾아왔고 그와 함께 밥 먹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분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죠.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들이 결여되었던 것이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는 뭐냐? 형식된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두가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때에 찾아와서서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밥 먹을 때에 식사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왜 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오해를 비난했습니다. 누구까지? 그 사람까지 말이죠. 그분까지, 예수 그분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들의 입장에선 어때요? 그가 고맙죠. 감사하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이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지금도 이렇게 비난받는 이 자리에 왔을까? 왜 그것을 감수하고 거기에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했으리라 봅니다. 그건 이것이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지.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헤아려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긍휼의 마음, 그 음성에 감동이 되어서 세관을 내려놓고 번듯한 직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돈 잘 버는 직장, 그 직장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왜?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긍휼의 주님인 것을 식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시는 곳에서 식사하는 내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자신의 삶과 영혼에 큰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마음은 긍휼을 갖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일까? 불우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차별받는 자, 무시받는 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예배의 진정한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갖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긍휼을 받는 은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것처럼 베풀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우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마태는 마태라고 이름을 쓰고 레위라고 쓰고 하는가? 또 베드로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시몬이라고 쓰고 베드로라고 쓰는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식 이름은 레위고요, 로마식 이름은 마태가 된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죠. 비난받는 그 사람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사회적 통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 얘기는 뭘까요? 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유유상종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죄인하고 함께 먹냐고 말하는데 건강한 자는 무엇이고 병든 자는 무엇인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요.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비유예요. 병든 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 긍휼이 많으신 의사,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의사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성경 시대에 이 예수님의 긍휼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이 불편해. 예수님의 설교가 불편해. 듣기 거북해. 그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이런 일들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겼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불편하고 이렇게 세리들과 만나는 일들을 부정하다고 여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고,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건강해. 어떻게 건강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은 예배를 잘 드리고 10의 1주를 잘하고 기도의 생활도 잘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강한 의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 그래,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하지만 세리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들의 완악했던,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고 했던 한 세리와 같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야 너처럼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가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처방해 준 그 처방전대로 그대로 쏙쏙쏙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병자니까, 내가 병든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무릎을 꿇게 되고, 이 마태 역시도 레위 역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 자신이 쓴 설교책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중에 복은 내가 잘난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못난 사람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라야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복 중에 복은 내가 잘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최상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종교적 생활에 아주 FM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부심이 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왜? 이미 나는 종교적으로 무결점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회개할 것 역시도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병들었음을 깨닫기를 원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무결점하다고 누구보다 무결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무결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선지자들의 말로도 그 어떤 거장들의 말로도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 그 고백에 함께 하시고 그 고백의 주인공들에게 의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들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해지고 그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들었으니 의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치료해 주실 분, 나를 육적으로 치료해 주실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